오늘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한 주씩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쭉 읽으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시기도 하시고요. 옆에다가 적고 체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아마 금요일 날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보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더 많이 귀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게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절로 되어져 있어요. 짧게 한 절이 아니라. 근데 10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팔복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11절과 12절에서는 반복되어지는 말로 해서 좀 길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10절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을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를 구분해 보고요, 11절 12절에도 보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중심으로 또 앞과 뒤를 나누어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10절에 나온 거를 11절로 보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뭔가 성경에 직접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거슬러 악한 말을 막 듣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박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복이 있대요. 또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10절에서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11절과 12절의 말로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말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 그 자체를 추구하거나 귀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과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마음을 갖게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핍박이 다 우리가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도 균형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상황이 되면 나를 세상이 미워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면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거나 나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내가 진짜 세상 가운데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나쁜 말을 해요. 나를 어렵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가 내 성격이 좀 이상하고 내가 말과 행동을 조금씩 부주의하게 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오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해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복되어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시대에 서울의 2개의 교회가 주민들로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받고 예배가 멈추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요, 큰 아주 비싼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교회에다 세우자. 교인들이 마음에 한뜻이 돼서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피켓 시위를 하다가 사람들이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주일날 막 피켓을 하고 데모를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 서울에 있는 교회는 주민들에게, 그 동네에 있으면서 주일 예배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종을 쳤으니까 그런 거 말고 차인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차인배를 크게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주일날 너무 시끄럽다고 그것들을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다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막 꽹가리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2 교회가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의 경우는 사실 좀 다른 거죠. 앞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박해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뭐냐면 자기들의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 박해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도 먹고 어려움도 겪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예배를 방해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피해를 주고 그것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순교와 박해 컴플렉스 같은 걸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해놓고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박해한다라고 착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온 세상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하고 서로가 경계하고 있는 시점에 부주의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를 감행하다가 많은 국가적인 손실을 입히게 되고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의를 위한 고민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대백과사전의 편집자인 데이빗 버렛에 의하면
교회의 역사를 쭉 조사해 보면 매년으로 기준해 봤을 때 매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매년 3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하루로 나누어 보면 833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하루에 833명 정도가 되는 숫자가 죽어나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와 마찬가지였어요. 이 버렛이라는 분은 그분의 계산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자가 될 가능성은 교회의 역사에 보면 200대 1이었대요. 200명 중에 한 명은 순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200명 중 한 명은 순교를 당하는데요, 선교사일 경우는 그 확률이 50대 1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주민 선교사라면 그 확률이 20대 1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의 전승에 보면요, 여러분,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온몸이 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다 모진 고난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한쪽 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한쪽 팔을 잃은 사람도 있고 온몸이 불구가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꼭 순교만이 박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순교하고 고문당하는 것만을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악한 말을 예수님 때문에 듣게 되는 것 또한 박해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안 들어도 되는 화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팔복의 마지막 복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일주일 내내 고된 일을 하다가 오직 주일 하루만 쉴 수 있는 성도가 피곤하고 힘든 몸이지만 주일날 교회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박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어가는 거니까요. 남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당 좌석을 정리하고 성가대 연습을 하는 것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때로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도 헌신과 봉사를 통해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또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가게 문을 닫고 그만큼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탈세의 유혹을 이겨가며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공직자로서 예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올 수 있고 시험 성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또 박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손해들, 또 오해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복되다고 하시는 의를 위하여 받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쭉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며 애통하며 위로받고 했던 모든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이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 때문이라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궁극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 자유로운 시대를 살며 물리적인 박해를 잃어버린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궁극점으로 잡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누렸냐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앙의 궁극적인 걸음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야 될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것들, 넓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는 마지막 궁극적인 복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는 사실은 잔인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후대에 그 로마의 네로 왕제 같은 아주 잔인한 왕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로마라는 제국은 당시까지 있었던 고대의 제국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문화가 꽃피었던 제국이고, 그리고 지배층 사람들에게 피지배층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관용을 많이 베풀었던 제국입니다. 소수의 로마 사람들이 아주 큰 제국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그런 제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아주 강한 정책으로 사람들을 막 강하게 지배하든가 억누르든가, 아니면 넓은 포용 정책을 써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로마는 사실은 엄청난 포용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로마가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배국에게 요구했던 건 사실은 하나예요.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도 다 인정해 줬어요. 종교를 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다 믿어도 돼요. 근데 단지 하나, 1년에 한 번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거 유명한 고백이에요. 가이사, Caesar is my Lord. 그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럼 1년 동안 다시는 안 와도 돼요. 마음껏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고 그냥 일상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문화적으로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세금만 내어지면 먹고 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또한 권한이 자유롭게 주어집니다. 세금도 로마에서 지정한 세금은 일정 비율인데요, 각 제국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의 자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로마가 걷었던 세금은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세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성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세금 내주고 마음대로 살면 어차피 어렵게 사는데, 왕한테 뺏기나 로마한테 뺏기나 어차피 뺏기고 사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보면 세금만 딱 걷고, 어떨 땐 나쁜 왕이 등극되면 가족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만 딱 내면 먹고 살게 해주고, 여러분 종교도 막 믿지 말라고 하고 너희 종교 같은 건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아픈데, 그게 아니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믿든지 단 1년에 한 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은 점점 커지고 잘 질서가 유지됐어요. 단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가혹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삼듯이. 그래서 로마는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 반역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전차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진압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일,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Caesar is my Lord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귀한 주님 때문에 박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걸어갔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곧 손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역사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긴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고 박해 받으세요? 예수 믿고 순교하세요? 그런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우리로 보면은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저걸 믿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게 될지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위해 나와 세상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복이 어디에 있냐면 가장 높은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악한 말도 들어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심지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이 복된 사람들이며 그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의를 쌓아갈 때가 많아요. 끝까지 주님의 영광,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서야 돼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숭실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가 지금 한 126년 정도 됐습니다. 개교. 전통이 좀 있죠. 제가 다닐 때도 100년이 된 학교였으니까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들은 여러분들 학교 선배님들하고 어느 사람들은 얘기하면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희는 선배님들이 뭐 안익태, 윤동주 뭐 이런 분들이 선배라고 들어왔습니다. 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이제 북한에는 특별히 오산학교랑 숭실학교라는 학교가 되게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학교들이었거든요. 거기를 나왔던 순교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고문당하고 마지막 끌려가시기 전에 우리는 영화를 봤을 때 막 주기철 목사님이 되게 담대하게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면서 막 못 위를 걸어가고 전 그런 영화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순교당해. 그래서 되게 믿음의 위인처럼 여기는데 아버지가 그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몇 번 고문당하고 감옥 갔다 오신 뒤에 마지막 잡혀갈 때는 집에 있는 그 기둥을 잡고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셨대요. 두렵다고, 괴롭다고, 그 길을 피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 부인할 수 없지, 신사참배할 수 없지, 저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지.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것 참 귀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또 자기의 의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끝까지 추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의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주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랑해야 하지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처음과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의 수단이 되어져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주님은 박해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게 중요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각오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어렵고 박해받는다는 것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결국에 그게 끝인가 보다, 더 내가 드려야지, 귀한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쌓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팔복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케 거하고 나면 그 주님 때문에 스스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들. 어머니들을 보면,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청소년들 가르칠 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어느새 엄마들이 다 30대 중반, 후반 이런 엄마들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 예전의 모습을 보면 너무 철도 없고 부모님한테 사랑만 받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 역할은 하려나 엄마는 되려나 그러는데, 나중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실제로 만나서 보면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럴까?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건 배움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헌신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냥 억지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헌신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당하고 박해도 받고 또 때로는 욕도 먹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 요즘 바빠서 또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틀린 얘기예요.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바쁜 가운데 내 시간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도 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리에도, 욕먹는 자리에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도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도 천국이 그들의 것, 똑같은 복이 마지막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갈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과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되어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고 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때문에 믿고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누리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내가 깊이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와 상을 주신다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순교자들의 글과 책과 기록들을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찬송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순교의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던지는 무수한 돌멩이를 맞고 박해의 현장 가운데 순교당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은 분노하는 유대인들,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간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는 막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에 열심히 있고 그래가지고요, 부흥회 막 간증 집회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 꼭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게 돼서 막 우리 막 얻어 맞아가면서 막 성경책 불태우면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부러운데, 저는 교회 간다고 혼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간다고는 엄청 혼나보고, 늦게 가면 혼나고,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막 선생님이 이르면 부모님이 와서 또 혼내요. 그런 거는 있는데 교회 갔다고 혼나고 막 박해받은 적이 없어요. 컴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나도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창피하게 뭐 교회 좀 늦게 갔다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안 간다고 반항하다 맞고 이러니까 상급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예배 드리러 가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3번 정도 진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손해받고 희생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2번은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많이 맞은 적도 있습니다. 예배 가면 안 되는 날 예배 간다고, 훈련을 앞두고 다 준비하고 정비하고 해야 될 텐데 월요일 날부터 훈련인데 네가 오늘 교회를 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갈 때면 가봐. 근데 대신에 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나도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러고 나서 요즘 군대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조금 구타 같은 게 있으니까 따귀를 20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교회 갔어요. 양쪽 볼이 벌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면서 막 내가 나 교회 가가지고 안 맞고 갔으면 좋은데 뭐 저놈 새끼 저거 내가 가만 안 둘까 뭐 이런 마음 아니라, 여러분, 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날 교회 간 사람 정말 없었거든요. 보통 교회 가려면 부대 밖으로 나가서 영 외에 있는 몇 개 대대들이 합쳐져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그날은 진짜 교회 가는 사람이 거의 가면 진짜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날 예배당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앉아서 주님 저 왔어요 하는데 제가 얼마나 깊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그 예배에서. 그렇게 온 날 예배에서 어떻게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2번 정도 그렇게 심하게 맞고 교회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휴식을 반납해야 되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보러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도 제 아내는 막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였거든요.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배를 가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은 누가 봐도 가기 어려운 날이고 가면 맞을지도 모르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죠. 뭐 주님이 그런다고 안 갔다고 저를 막 너 진짜 오늘 진짜 천벌 받을 줄 알아라 그러고 막 천벌 내리시는 분이시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어쩔 수 없었던 거 아시죠? 남들도 다 가지 않는 날인데 그렇게 가는 거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막 그렇게 합리화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래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제 마음으로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고 박해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높은 분이십니까?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My Lord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궁극에 있어야 된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이 정도 희생 감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이 정도 욕먹어도 주님 저 괜찮습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심지어 주님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보셨어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 또 세상 가운데 겪는 그냥 어려운 일만 봐도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것이 내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대요. 와, 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고난받고 박해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믿음으로 참되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고생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을 때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들이 증거되어집니다. 핍박을 받으면 역설적으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 스스로도 알게 되어져요. 이거를 고난 속에서 겪는 신학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평상시에는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난이라는 게 오면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보시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한 거는 감사하고 기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공회 앞에서 매를 맞았고요,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대요. 여러분, 매를 맞았고요, 막 그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는데요, 사도들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복이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도 어렵고 함께 모여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두렵고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목사님, 백신도 맞고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언제 문 열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제 완전 다친 적도 없고 연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불안해서 열 계획이 또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음성은 아니죠? 영어여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네, 이거 장희찬 목사님 저기 중고등부 애들 하는 소리가 인터넷 같이 타고 들어왔나 봐요. 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모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소리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 집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의 편함과 유익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현장에 오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그 예배는 예배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내가 그동안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렸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편함을 추구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만 예배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했는지를 이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편함이 목적이라면 나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 고난의 시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하셔야 될 것들도 있어요.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엄마는 참 강하다고 생각한 게 작년 3월에 미국이 다 전체 셧다운 됐을 때요. 그때는 진짜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잖아요. 지금보단 사실은 환자들도 많지도 않고 코로나가 밖에 지금만큼 퍼지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다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가게도 글로서리도 잘 못 가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도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글로서리 갔다 오더라고요. 막 마스크 2장 쓰고 막 장갑 끼고 막 어디 진짜 전쟁 나가듯이 갔다 와가지고 물건도 별로 없는데 가져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 아이들 해야 되니까 집사람 지금도 걱정이 많거든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밖에서 누구 사람 만났다 그러면 막 막 사람 만나는 거 위험한데 어떻겠냐고 막 그리고 겁도 많은데도 아이들 위해서라면 해야 될 게 있는 거니까 엄마는 강하다, 그런 걸 제가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심지어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순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까지 가는 것, 그것이 복된 거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여질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러셨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받으시고 예수님만큼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안 하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익숙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셔 막 이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런 성품이니 너희도 그런 성품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박해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거시지만 예수님은 기쁘고 즐거우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도 주님의 뜻함에 온전히 서서 의를 위해 박해받기 위해 끊임없이 뭐 하셨냐면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죠? 혼자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까지 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뜻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게 괴롭지 않고 기쁘고 즐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충만하게 거하여 계셨고, 예수님에게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도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주님,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말 듣더라도, 조금 고생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박해받고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걷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는 분들은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하여,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함께 불러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한번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